무더위에 평안하셨습니까? 예,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너무 많이 무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어디든 풀과의 전쟁인 듯 그 전쟁이라고 할 만큼 풀이 많은데요. 가뭄으로 다 말라 죽었던 것 같은 풀이 며칠 비가 내리니까 얼마나 왕성하게 자라는지 금세 발목이 잠길 정도가 돼서 걱정했는데요. 지난 주간 문화재 돌봄에서 교회 환경 정리를 깨끗이 해주고 가셔서 감사했습니다. 밭이든 정원이든 땅을 가만히 두면 잡초더미가 되고 황무지가 돼요. 땅을 갈면 옥토가 됩니다. 처음부터 옥토는 없어요. 그래서 옥토는 고난을 많이 당한 땅이죠. 옥토가 되기 위해서 셀 수 없이 많은 곡괭이와 호미질을 당해야 했을 거예요. 프랑스의 유명한 오벨랑 목사님이 어느 날 고난을 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2개의 보석을 보여주었어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물었습니다. 같아 보이는데요. 얼른 보기에는 크기나 색깔이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하나는 좀 흐릿하고 하나는 눈부신 빛을 뿜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흐릿해 보이는 보석은 8번밖에 깎지 않았고요. 광채가 나는 이 보석은 80번을 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으시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많이 깎인 신앙도 이렇게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보석은 길거리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죠. 보석은 깊은 광맥을 찾아가야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보석도 깊은 곳에 있다는데 그 깊은 곳이 바로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의 진리와 교훈이 발견된 데도 민족이 고난을 당한 때였다고 해요. 그래서 영국의 저술가 유명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속삭이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다.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목소리다. 하나님의 큰 소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가 초대교회를 콩나물 시루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콩이 콩나물 시루 안에 있지만 다투지 않고요. 위에 있는 콩도 아래에 있는 콩도 한번 자리 잡은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서로를 지탱하고 있어요. 콩나물 시루의 특징은 물을 부으면 물이 다 빠져나간다는 건데요. 물이 빠져나가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콩나물이 자라지요. 어느 날 보면 콩이 콩나물이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가 콩나물 시루와 같다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이 모였지만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고요. 자기 물건을 나눠주지만 모자람이 없고요. 콩이 혼자서는 콩나물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함께하는 그곳에 각자의 믿음도 잘 자라게 됩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죠. 이렇게 콩나물 시루 안에 콩나물은 뽑아도 또 올라옵니다. 뽑은 콩나물은 콩나물 밥이 되기도 하고 국이 되기도 하고 콩나물 무침도 됩니다. 얼큰한 콩나물국은요, 감기를 낫게 하는 약이 되고요. 콩나물이 들어간 소고기 국물은 속을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죠. 콩나물은 밥에도 들어가고 밥에도 필요하고요. 국물도 가리지 않고 그 속에 푹 잠깁니다. 얼큰한 양념으로 마구 버무리는 무침이라도 거부하지 않고 콩나물은 낯을 가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즐기는 입맛대로 골고루 쓰임을 받습니다. 비유하자면 초대교회는 콩나물 시루와 같은 교회였어요. 사랑의 속성은 주어도 베풀어도 또 자라나는 것인데요. 기독교 사랑은 처음부터 나누어도 또 올라왔어요.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촉곡교회가 꿈꾸는 공동체는
콩나물 시루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어울리고 뿌리를 내려서 성장하고 함께 맛을 내고 필요한 곳에 쓰임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콩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 자신이 어떻게 해야 콩나물이 되는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본연의 모습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잘 알고 있었어요.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가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을 인식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이상 속에, 개념 속에 아니면 교리 속에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으로 그 속에 그들이 속해 살아가는 실질적인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러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초대교회에 요구되었던 시대적인 사명이었어요. 오늘 읽은 5장, 4장과 5장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4장 뒷부분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동체의 상황을 배경으로 5장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4장에서 교회가 밖으로부터 물리적인 힘과 정치적 권력을 동반한 공격을 받았었다면 5장에서는 그 시험이 교회 안에서 나옵니다. 첫 박해를 이긴 교회는 승승장구했어요. 사도의 권능과 성도들의 자발적인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베드로의 첫 설교 이후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공동체의 유무상통한 그런 모습이 소개되었죠. 그 모습은 계속 지속되어서 4장에 다시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초기 예수 공동체의 존재 방식이었어요. 누가가 자신이 쓴 복음서나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4장 마지막 이야기와 5장의 서두, 긍정과 부정, 바나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단락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의 치유 사건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이후 또다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자의 재물을 팔아서 함께 나누는 자발적이고 이상적인 공동체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것은 장차 유대 예루살렘 한 지역을 넘어서 모든 이방인들의 교회가 모든 이방인들의 교회가 다 같이 아우르는 우주적인 교회의 원리가 됩니다. 그것은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로마 제국의 통치 속에서 참으로 기이하게 보이는 신생 공동체의 새로운 존재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그런 삶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임재한 성령님으로 가능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 활동은 사도들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함께 모여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게 기도했었지요. 성령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런 권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전할 부활 메시지로 인해서 모두가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 공동체는 기도와 성령, 권능, 나눔과 증언, 은혜 등으로 선명하게 그 정체성을 드러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살고 있는 교회의 기본이고요. 우리 교회가 힘써 따라야 할 내용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예수님 안에서 부여함을 맛보게 되는데요.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대부분 가난하게 살았을 텐데 자신의 소유를 팔아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은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서 안으로 강력하게 하나가 되어 연합하고 밖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잘 모여야 잘 흩어질 수가 있어요. 누가는 공동체 내 유무상통의 자발적인 실천의 한 사례로 오늘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요셉이라는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있던 지중해 작은 섬, 이스라엘이 여기서는 조금 올라오면은 지금의 키프로스 섬, 거기 성경에서는 구브로라고 하는 구브로 태생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의 삼촌이기도 한 그는 사도들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요. 향후 이방인 전도자 바울의 회심을 믿지 못하는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에요. 오늘 말씀에 성령 공동체의 유무상통하는 아름답고 이상적인 모습이 다시 한번 공개되는데 그들은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고 사도들은 이를 나누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바나바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모습의 정반대의 사례가 뒤에 이어지는데요.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안타깝고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 속에 거북한 마음을 주는 내용이기도 해요.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다면,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마음이 좀 편하고 안도감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우리 마음을 또 더 불편하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곧바로 심판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매우 드문, 그렇게 많지 않은 심판 방식이죠. 나라든 개인이든 잘못을 저질렀어도 오랜 기간 벌이 유예되었고 마침내 심판을 받더라도 사람들이 예측 가능한 방식, 전염병이나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는 것, 이런 것 등이었는데 오늘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우리는 아직 죄로 망가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앞에서 사도들에 대한 신문과 겁박이 믿지 않는 세상 때문이었다면 교회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언제나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와 지속적이고 바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성령 충만으로 말씀과 기도로 가능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대의 역사적 사명을 따라서 교회로서 아주 돈독한 모습을 갖추었고, 믿는 자들은 교회에 소속된 한 지체로서 자기들의 위치와 역할을 인식하고 의미를 찾아가면서 살았어요. 이러한 은혜로운 이야기 뒤에 5장 1절부터 1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 외에, 오늘 성경 본문 외에 더 이상 알려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의 거짓된 헌신의 동기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앞에 언급한 바나바의 모범적인 헌신, 그것이 가져다 준 공동체 내에서의 인정과 명성의 자극을 받았을 거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무엇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끔찍한 멸망으로 이끌었느냐는 거예요. 땅을 팔아서 헌금한 일은 칭찬받을 일이죠. 전부 바치지 않고 일부만 바친 행동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들 나름의 다른 용도가 있을 수도 있고 그저 노후 자금으로 마련해 두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그들은 자기 것을 팔지 않거나 팔거나 판돈을 다 내놓지 않아도 되었어요. 누구나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지요. 그럼에도 그들은 바나바처럼 헌금을 통해 명예를 얻고 자기 것도 유지하고픈 욕심으로 인해서 부정직함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속인 결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사하는 장면은 5장의 5절의 짧은 문장을 읽기가 무섭고 잔인하게 느껴지지 않는가? 이런 질문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어떤 이들은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즉결 처형당하는 그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측은하게 느껴진다고 말하기도 해요. 당연합니까? 그들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입에서 아나니아를 향한 저주나 아나니아의 죽음을 원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나니아를 죽일 권세도 의도도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아나니아의 돌연사 소식을 전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베드로 자신도 하나님의 엄위하심이 너무도 두렵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상황을 아무 느낌 없이 당연한 듯이 바라보았을까요? 성경의 기록만 보면 베드로가 아무 감정 없이 아주 냉정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속인 저들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긴 듯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조금은 그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그런 벌을 받아 당연한 듯이 그렇게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이 냉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동기, 주님을 따르는 동기를 늘 확인해야 되는데요. 살다 보면 때때로 변질되고 궤도를 벗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궤도 수정이 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된 칭찬과 인정은 주님께 있잖아요. 다른 거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는 거 아니시죠? 요즘 말로 주님의 칭찬 외에, 주님의 인정 외에 무엇이 중한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콩나물 시루에 담긴 콩처럼 서로의 부족함은 채워주고 함께 성장해가는 우리 척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누군가를 살리는 먹거리가 될 것이고요. 누군가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살아날 것이고 치료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척국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곳에 오셨다고 제가 자신 있게 늘 자랑하고 다니고 있어요. 모두가 그렇다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치료에 담겨 있음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나니아 사건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맛보던 그런 부요를 맛보던 예수 공동체가 큰 위기와 도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와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 오늘 우리에게까지 큰 충격을 주는 이야기예요. 앞에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했습니다. 처음 교회 이야기, 성령 충만, 기적과 증언, 유무상동 공동체. 그런데 지금 이게 뭐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소유를 파는 일에 동참을 했는데요. 성령과 은혜에 충만했던 다른 사람들과 달리 행동에 부정과 불의가 섞여 있었어요. 이것이 비극의 발단이었습니다. 남편인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받은 값의 일부를 감추었고 아내 삽비라도 그 사실을 알았어요. 먼저 아나니아가 일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과 은혜가 아닌 재물 욕심에 잡혀있는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추측컨대 땅을 파는 일에 마지못해 동참했을 수도 있고, 동기는 선했지만 판돈을 보고 탐심이 들을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든지 성경은 그들의 행위 전체를 악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속이려고 했지만 성령에 충만했던 베드로가 이 모든 사실을 꿰뚫어 보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사탄이 내 속에 가득하다라고 꾸짖었어요. 공동체 사람들 모두가
은혜 아래 자발적인 비움과 체험을 맛보고 있을 때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거짓된 비움과 탐심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심판이 즉각적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책망을 듣자 아나니아가 엎드러져 죽고 말하는데요. 이는 그만큼 아나니아의 죄가 심각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사건은 그 얘기를 들은 모두가 큰 두려움에 빠지게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아나니아의 시신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그런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3시간 채 지나지 않아 남편의 일을 알지 못하는 삽비라가 사도들 앞에 등장합니다. 남편의 죽음이 아내에게 즉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의 정서로 보면 좀 의아하지만 3시간이라는 것이 그럴 겨를이 없을 만큼 긴박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땅 판값이 이것이 전부인지 묻죠. 그래서 삽비라도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이번에 베드로는 지체 없이 삽비라의 죽음을 선언합니다. 아나니아를 장사하고 들어오는 젊은이들이 들어오자마자 삽비라를 장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 삽비라도 남편처럼 엎드려서 죽었고 남편 곁에 장사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사람 모두가 크게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공동체 안에 펼쳐진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에 이처럼 즉각적인 심판이 주어진다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기 우리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죄의 용서와 자비의 은혜는 설 곳이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보편적인 가치로 접근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사건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꼭 필요했던 것, 거룩과 순결이 근본적으로 도전받는 상황이었어요. 즉각적 심판이 가혹해 보이지만 이 사건은 공동체의 거룩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을 키울 때 항상 주의하고 조심시키는 게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그게 그 물 주는 물에 들어가면 콩이 그대로 다 썩어서 통째로 버려야 돼서 콩나물 물을 줄 때는 손을 아주 깨끗하게 하고 바가지도 아주 깨끗한 걸로 그렇게 물을 주라고 항상 멀리하게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기름기예요. 기름. 콩나물 시루에 기름이 묻은 그 바가지로 물을 주거나 그러면 콩나물이 바로 다 썩어서 하나도 먹지 못하고 그대로 버려야 돼서 콩나물의 물은 항상 깨끗한 물, 손을 씻고 깨끗한 바가지로 주게 하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초대교회 일원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위선적인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렬하게 심판하심으로써 교회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인간 단체가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여 다스리시는 신성한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오고 오는 교회에 상징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당시 교회 내에 무서운 경고로서 성경 앞뒤에 널리 두루 퍼졌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교회는 기본적인 삶의 터전인 동시에 생활의 활력을 공급받는 힘의 원천이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주일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 그들이 속해서 살아가는 실질적인 나라였어요. 이러한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건설이 초대교회에 요구되었던 시대적인 사명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교회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어야 하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힘써야 할 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형편을 늘 하나님께 고하는 교회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섬김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로서의 위치와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고요. 성도는 성도로서의 역할과 삶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콩나물은 그 속에서 시루 속에서 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얼마나 키가 많이 크냐, 그 안에 얼마나 풍성한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누군가의 음식이 되고 누군가의 먹거리가 돼서 그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치유하고 배부르게 해주기 위한 것이 콩나물 시루의 목적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콩이 자라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물밖에 없어요. 다른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라는 시루에 담긴 우리 모두를 통해서 주님이 날마다 흥왕케 하시는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 가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원래 의도하셨던 보기에 심히 좋은 그런 우리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도 하나님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억하며 한 주간을 지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넘어야 할 산도 많고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저희들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늘 확인하며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늘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